오늘 레위기 20장은 전장에 나왔던 18장, 19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 거룩에 대한 규례들의 말씀들이 쭉 나오고, 오늘 이제 20장에는 그런 거룩의 규례들을, 율법들을 어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세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계속 보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죽이되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반드시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20장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특별히 몰렉이라는, 성경에는 몰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몰렉이라는 그 이제 암몬 족속의 우상인데요.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또는 또 뒤에 보면 또 귀신이나 죽은 홀령과 접신하는 행위,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제 근친상간이나 각종 성과 관련된 범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처벌도 그냥 죽이는 것으로 간단하지 않고 때로는 돌로 쳐 죽여라,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라, 또 화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라 이런 말씀도 나왔죠. 다 죽이는 그러한 형벌에 대한 말씀들로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좀 무심코 지나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아주 중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이라는 것은 법정 최고형이잖아요. 아무나 사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하면 그냥 죽여라,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없기에 야, 이게 무조건 죽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요, 이 규례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처럼 극단적이고 가혹한 형벌을 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는요,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또는 함께 있는 거류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또 이방 족속들도 같이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몰렉에게 그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이 신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신이,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준다는 말은 인신 제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 자녀를 어떻게 주냐면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단에서 태웠다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나? 이 몰렉이라는 신이 무시무시한 신인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다 보니까 자식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식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의 자식 또는 노예의 자식 또는 돈을 받고 그렇게 어린 자식을 제사 희생 제물로 주는
이런 제사 행위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 죄수들의 자식을 팔아서 이제 드린 제사인 것이죠.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죠.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아주 경시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가 있는데 그냥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럼 그 사람도 같이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은 너무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거와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육적인 생명도 이처럼 귀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처럼 비참하고 또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죽이는 이유가 뭔가? 죄에 대한 경각심이죠. 또 거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앞에도 계속 그 말씀이지만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8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규례는 거룩과 관련된 거죠. 모든 율법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쭉 나오는 모든 규례들도 보면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나? 그러면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얼마나 진짜 비참하게 죽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규례를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형벌은 무시무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종종 주변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 좀 조심시켜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시금 거룩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만의 사상이나 또 가치나 법이나 문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걸 그냥 계속 따라할 뿐입니다. 거룩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룩에 대한 규례를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해보지 않았잖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전 행동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애굽에서 했던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보세요. 그 말이나 행동,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행동과 말이 그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무심코. 근데 이런 강력한 형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겠죠.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처럼 강력한 형벌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한 경각심, 또 거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갖고, 가축까지 다 갖고 왔잖아요. 몇 명만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늘 세워가시기를 원하시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지금 나오는 모든 죄들,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들이었어요. 몰렉에게 지금 자녀를 바친다. 그 우상 숭배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또 여기 뭐 근친상간이나 또 가정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이런 행위들 어때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또 짐승과 교합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면 사회 공동체, 윤리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히 여기시지만 우리 공동체를 참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 가정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과 또 공동체도 있고, 아니면 또 사회에서 또 모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가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잘 섬기게 만드시는, 도리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고 문제가 된다. 안 돼요. 그래서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또 이 공동체가 잘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뭐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에 있는 자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민족, 이 공동체를 우리가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우리 석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늘 섬겨가고 또 돌아보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담긴 그 거룩의 정신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는가, 왜 이런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가정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